이 세상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성도님들은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앞에서 보니까 다들 반짝반짝 빛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 교회가 감소하고 또 교회가 세상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교회의 질적, 양적 위기 때마다 교회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참 익숙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진짜 어떤 모습이셨는지 아시나요? 어떤 모습,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빛을 잃어가는 상황이 놓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고백을 할 때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미지를 초대교회에 투영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다라고 하면 초대교회에 나타나 있는 은사의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공동생활을 강조하는 교회다라고 하면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들, 지금 지향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본질이다라고 강조하고,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 신문물이나 제도, 이러한 시설 같은 것들은 초대교회에 없었으니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 그 당위성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정말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들이며 그러나 매력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존재 방식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사회에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조금 신기한 공동체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초대교회의 이상한 모습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 우리 공동체가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이상한 모습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하죠. 19세기 프랑스 어떤 역사학자는 로마에는 시민보다 더 많은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랍니다. 이들은 갖가지 욕망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로마인들은 신들이 인간과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도시 공동체 안에서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 인간과 함께 힘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 어디에나 있으며 사람들의 집 안에 제이용 물건과 신당을 모셨고, 꽃병이나 벽화 속에는 전설 속 이야기를 담은 장식들이 많이 있었으며 상점이나 시장 할 것 없이 곳곳에도 작은 신당들이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적인 모임이든지 사적인 모임이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인간의 이런 제의를 통해 신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종교와 사회의 핵심 단어는 팍스 데오룸이었다라고 합니다. 신들과의 평화. 내가 신들에게 이만큼의 제사를 드리니, 이만큼의 제의를 드리니 신들 또한 우리에게 그만큼의 평화를 달라라고 교환의 법칙으로 사람들이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종교에서 제사가 예배의 중심 활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대 종교에서 이 제사,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 연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예배에서 많은 희생 제사를 드려서 신들에게 내가 이만큼을 주니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평화로 보답을 해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신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이 로마 예배자들은 신들에게 적절한 존경을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신들을 노엽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피와 살과 연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이 시대에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인들 사이의 예배란 교환을 바라고 선물을 주는 것이다 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유일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바울이 외치는 이 회심은 그래서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퀴리오스, 주라는 이 호칭은 큰 권위와 권능을 의미하죠. 종들은 주인에게 이익이나 대가성 거래를 구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무언가를 하면서 이만큼을 행하니 주인이 나에게도 뭘 해줘야겠다라는 것을 바라지 않죠. 종은 그저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팍스 데오름, 신들과의 평화를 유지하여서 나의 번영, 나의 풍요, 나의 가정의 안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카리타스 데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평화를 빌어주는 신,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 또 풍요의 신, 번영을 주는 신 등등 모든 부분에서 이 신을 섬기는 세상, 팍스 데오름, 신들과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여겨지는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퀴리오스,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때 이 고대 로마 사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형을 주는 것, 나에게 풍요를 주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어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이상한 모습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을 예배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연기와 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과 교제하는 방식이 연기와 피가 없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상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것은 매우 이상하고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신과 같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 신성 모독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예배의 핵심 요점은 인간 자신이 신이 아닌 단순한 인간일 뿐임을 상기하는 것,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데, 이 로마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많은 것을 도움받기를, 자신의 번영을 이루기를, 자신의 풍요를 이루기를 간구하는데, 이상하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열매 맺음이나 빚어짐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신들을 달래고 평화를 유지하며 가능하면 그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죠. 그래서 로마 종교는 신들의 이 도덕적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도리어 신들에게 죄를 짓지 않으면서 그들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가 그들의 중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재물을 바칠 뿐 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묻지 않았죠. 그들은 신들을 향해 안전한 것, 관계와 사랑, 그리고 나의 일과 번영을 이루는 것, 건강과 질병, 전투에서의 승리 등만 간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로마 세계에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나의 평안만 누리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아픔에 더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 여겨짐과 더불어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본받으려는 모습,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풍요와 나의 번영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의 것을 아깝지 않게 다 드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행동하는 모습이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이상하게 여김받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저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저들은 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되어지는 매력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이상한 모습 세 번째는 복음 사명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화를 위해,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은 어때 보였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라고 고백하며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 사명에 대한 자신의 소명을 고백하고 그 소명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모습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피와 연기를 드려야 하고, 양이나 곡물을 드려야 하고, 포도주나 포도 열매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나는 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되찾으시려는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참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것, 포도주나 곡물, 피와 살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너희들의 참여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로마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엄청난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는 것은 불경의 표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불안한데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이 산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상황에 벌어진 것이죠. 동물 제사와 피를 붓는 제사 이런 것을 버리고 자신들을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이상한 고백 때문에, 이런 너무나도 큰 변화 때문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여김을 당하면서도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가족과 같은 친밀함으로 살아가며 사랑을 행하고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이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지키고 행하며 소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김을 당하게 되었지만 오늘 20절의 말씀에서처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상한데 그들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아까워하지도 않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저 고백은 도대체 무슨 고백인가 궁금해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사명에 참여하며 살아갈 때 누군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조금 이상하네 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조금 긍정적인 의미를 더해서 예수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예수쟁이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이상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하나 궁금한 것, 이상한데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들에게 진짜 있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용인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들의 공동체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형제 자매가 되어 가족으로 연결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형제 자매를 부를 때 조금 낯선 사람들, 청년들 할 때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형제 자매는 진짜 친형제, 친동생, 친누나, 친오빠가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 구성원을 새롭게 결성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누군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간단한 말을 들으시고는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 가족관계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 곧 그 아들에게 거하는 이들까지도 한 가족으로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형성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여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고 행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볼까요? 진짜 가족이라 한다라고 하면 헌신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좋을 때만 함께 하나요?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나요? 그렇지 않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내 가족,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내 가족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이죠. 그리고 가족은 한 팀입니다. 모두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으로 있어서 우리 가족이 다 평안하기를,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그 구성원들은 전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은사와 모든 것을 발휘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가족은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자원과 소유를 공유합니다. 친형제 자매라면 옷이나 도구, 집에 있는 가구들, 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다 공유하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건 내가 일해서 내가 번 것이니 넌 하나만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너희들은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물질 자원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함께 나누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서로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이죠.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감지했을 때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단 하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균열이 생기는 것, 그들이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 그 균열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한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형제 자매의 고백은 그냥 오늘날의 우리가 낯선 이들에게 말하는 누구 형제, 누구 자매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줌을 의미하였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고 한 팀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며 나의 자원과 소유를 공유하고 나누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요즘엔 대화가 집에서 많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는 밥을 같이 먹죠. 그래서 그들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함께 예배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들의 행동이 진짜 가족이구나, 저들은 정말 가족 공동체가 되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들이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예배를 드리며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며 자신들은 가족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세상과는 너무 다른 존재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주일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이러한 의례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과 사회의 구성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으니 너희들은 무신론자야 라는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와 연기가 없는 게 무슨 예배야? 쟤는 예배도 제대로 모르잖아 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죠. 이렇게 놀림을 받고 이상한 취급을 받는 속에서도 그들에게 있는 매력이 있었고 또 위험한 것 같으나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들고
그들과 함께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모습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에서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용인교회는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공동체,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인가요? 2부 예배 때보다 아멘이 조금 적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용인교회는 이상하지만 닮고 싶고 매력적이고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 또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 나를 희생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번영과 평화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나의 것을 더 늘리려고 하는,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회와 공동체의 아픔보다는 자신들만의 즐거움을 만들려고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처럼 이상하지만 함께하고 싶고 매력적이고 이들을 닮아가고 싶어 라는 모습의 고백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 속에 존재하는 종교 단체를 넘어서서 세상과 날카롭게 대조되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의 새로운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징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상해. 그런데 멋있네. 라는 초대교회가 지닌 그 매력은 바로 세상과 다른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존재 방식은 따르려 하지 않고 우리가 취합하고 싶은 것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성령의 은사의 모습만, 공동생활을 주장하고 싶으면 공동생활의 모습만을 나타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공허한 외침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 복음 사명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이 모습 속에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이상하고 매력적이고 흥미롭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은 다투기도 하고요, 경쟁도 하고요, 이 로마 시대의 문제였던 노예제도에 반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됨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분열의 조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들도 계속 실수하며 실패하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안과 소망이 되어줍니다. 실수와 실패로 가득한 연약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대가 없이 섬기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분투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교회 진짜 이상해, 그런데 진짜 매력적이다 라는 칭찬을 듣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복음 사명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애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이상함을 여김 받을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닮아갈 수 있을까? 저들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들이 말하는 예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인가 궁금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용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